안녕하세요. 홍순준 목사입니다. 3월 24일 오늘의 성경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동안 저희는 교회의 표상적 표현을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성도들이 교회고 우리가 성전이고 오늘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표현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렵죠? 오늘 시국이 많은 사람들을 불안해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어제 총리의 담화문 발표로 더 긴장이 되고 있고 더 경직된 분위기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 디모데 후서를 쓸 때만 해도 당대 상황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고 사도 바울은 다시 재차 투옥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초대교회가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걱정하는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교육자였던 리더였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많은 사람들이 연약해 있는 불안해하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강해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은혜 안에서 강해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강해지라고 말한 뒤에 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도 강해져야겠지만 디모데가 돌보고 있는 교인들도 강해져야 되겠기에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저도 똑같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충성된 사람들이 되어서 주변에 힘들고 어려워하며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권면해 주시고 위로와 용기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이 세상과 싸워가고 있고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는 군사요, 군대인 것입니다. 신자가 되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군대로 가입이 되는데 이 군대는 제대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뵐 그날이 바로 제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이후에는 내게 주시는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치열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한 번 주어진 인생 즐기고 또 편안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세상을 유람선으로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는 군함을 타고 다니는 군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때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로 안식도 취하고 또 주시는 삶들을 아름답게 살아가야겠지만 우리는 늘 영적 긴장을 놓치지 않고 24시간 대기하면서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 군사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군인들이 가져야 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제가 세 가지로 적어왔는데요. 첫 번째는 전투를 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얼굴이 아주 외모가 수려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외모가 잘생긴 사람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 사람은 또 말도 잘합니다. 말솜씨도 좋고 글도 잘 씁니다. 노래도 잘합니다. 재주도 좋아요. 근데 군인으로서 싸움을 못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좋은 군인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외모도 수려하고 말과 글도 좋고 잘하고 노래와 또 여러 가지 재주를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군인은 잘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는 영적 전쟁, 영적 전투를 치르는 군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군인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저는 충성스러움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군인들은 지휘관과 사령관의 명령에 충성스럽게 복종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전시 상황에서 각자 자기의 의견대로 전투를 치른다고 한다면 얼마나 분위기가 어수선해질까요? 군인은 신실하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는 충성스러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인들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자기의 직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철저하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어떤 분들은 작전병으로, 경계병으로, 천병으로, 지뢰 제거반으로, 또 취사병으로,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자기 직무로 보급병으로 또는 공병으로 또 포병으로 자기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군사로 자기의 직무를 철저하게 지킴으로 일사불란하게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직무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그리스도의 군사에 된 우리의 주적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 주적은 사람들도 아니고 다른 물질도 아니며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인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이 부분을 착각을 해서 오해를 해서
관계의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분열을 맛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를 볼까요? 초대교회를 보시면 초대교회 오순절에 하늘로부터 풍성한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초대교회에 성령이 부어지고 나서 바로 악한 영들, 사단도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사단은 더 왕성하게 믿는 신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려고 활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장 4장에 보시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정면적으로 이 교역자들, 리더들을 위협하고 있고 5장에 보면 후면으로 가서 이 아나니아와 삽베라 같은 사람들을 심어놓고 교회 분열을 획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저는 오랫동안 묵어왔던 히브리파, 헬라파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6장에 가면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 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 히브리파나 헬라파 사람들이 하나가 된 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특징이었는데 이 사단은 종이 한 장의 틈으로 비집고 들어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간하고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사단이 가장 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무기는 원망과 불평이라 생각합니다. 서로 불신하고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불평하고 그래서 교회가 이 사단의 유혹과 미혹에서 어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여전히 활동해왔던 이 악한 영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부지런히 왕성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우는 사자같이 대적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교회도 사단은 원망과 불평, 불신을 조장해서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교회에서 회의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모임을 가질 때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사람들 마음속에 불신을 심어주는 것으로 교회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에게 우리가 지지 않도록 영적 전투를 치열하게 치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우리가 이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 무기는 무엇일까요? 에베소 6장에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영적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이 여러 가지 영적 전신갑주 중에 저는 대표적으로 말씀과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담 첫사람을 시험하고 찾아왔던 이 사단은 예수님마저도 찾아와서 광야에서 시험한 존재입니다. 그 사단은 십자가에서도 겟세마네에서도 초대교회에서도 2000년 교회 역사에서도 오늘날도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영안을 열어서 이 사람 뒤에 이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더 말씀으로 깊어져야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이 사단의 유혹을 이겼듯이 여러분들도 말씀 안에서 강해져서 말씀으로 극복하고 승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이 말씀에 기초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찾아서 기도하셨고 그런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도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지 이런 상황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 저는 사랑을 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학교 교수님을 통해서 참 인상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개혁신앙, 개혁주의는 종교개혁으로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이 개신교 신앙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 개혁주의가 조금 느슨해지면서 저는 복음주의가 생겨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복음주의가 이 세속주의와 번영주의로 가는 길을 어떤 면에서 열어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하신 말씀은 개혁주의자들이 가끔 실수하는 것인데요. 이 세속주의와 번영주의와 싸워야 될 수 있도록 칼을 뽑아들었는데 이 세속주의와 번영주의와 싸우지 않고 복음주의, 우리 형제인 복음주의와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연약한 형제라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이 이단들과 해석주의와 번영주의와 서로 공조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랑과 연합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는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의 교회에, 우리 교회에 말씀도 깊고 기도도 더 풍성해지면 좋겠지만 그 외에 사랑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기초 위에 말씀의 그 건물을 세우고 기도의 깊은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의 묵상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될까요? 저는 첫 번째로 우리는 영적인 군사로 전투를 치르는 중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사로 모집된 사람들은 충성스러워야 한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 각자의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라 생각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코로나 현상으로 많이 어수선한 그런 사회 분위기입니다. 고국의 뉴스를 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교회의 대응 자세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고 또 사회가 교회를 비난하고 지탄하는 소리도 듣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시국일수록 내부로 분열하지 아니하고 더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들이 조국교회를 분열시키지 않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영국과 또 영국의 교회들, 우리 한인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사단은 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툴로 많은 공동체를 파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대부분은 원망과 불평으로 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 현재 분위기가 많이 침울하게 하고 어렵지만 여러분, 결코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분위기를 다시 쇄신하실 수가 있다는
신뢰를 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